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 넉넉하고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의 위에 있느니라. 이 마음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이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 여러분도 아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바라보는 눈도 참 아름다운 눈이겠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눈이 뭘까? 아버지가 딸들을 바라보는 눈은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바라보는 눈은 그렇지 않아요. 남다르더라고요. 아빠가 딸을 바라보는 눈 참 아름다워요. 꿀물이 정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한숨 쉬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는 아들만 있고 딸이 없어가지고 한숨 쉬시는 것 같은데, 저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나이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눈이 제일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눈보다 예수님의 아들 된 손주 된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 정말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눈은 어떤 눈이냐 그러면 정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이에요.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위험이 있나? 이러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스바냐서에 보니까 3장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막 부르르 이렇게 막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위험한 것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길을 함께 하시면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유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분위기는 가벼울 리가 없지요. 무겁지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죄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심각할 수밖에 없죠. 무겁게 모세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다.
왜 내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죽어야 되는 것인가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 이제는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불순종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지표를 말씀하는 유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배경이기도 해요. 오늘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땅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2026년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이 안에 그야말로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시작된 이 새해 모든 것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지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2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우염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너희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믿음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오늘 말씀에는 지나온 날들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탈출시키던 그거 너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다단과 아비람, 고라 일당 그리고 르우벤 자손들이 아론을 대하여 모세를 대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 오늘로 얘기하면 지진이지요. 땅을 열어서 250명 그 모든 족속을 땅속으로 그냥 묻어버리는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했던 일들을 찾아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된 이 새해를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의 은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까맣게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지난날의 첫 번째가 뭐냐?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게 되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얼른 내줬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9번째, 10번째까지 가도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 손을 들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멘, 끈질기게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러지만 끝까지 무한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이 가로막고 상황이 되어지지 않으면 뭐 천륜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놓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니느웨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시나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가셔서 붙잡아다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계획하심에 이루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계획은 정말 굉장하고 그럴듯하게 세웠지만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계획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좋은 계획들이 많이 세워졌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들리지를 않아서 그렇지, 내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져 있어서 깨달아지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 체험이 이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계획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돈 좀 많이 벌고 이름 좀 더 높이 나고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정도가 인생의 목표라면 거지도 똑같아요. 거지도 하루 시작할 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더 배불렀으면 좋겠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짐승들도 그래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짐승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이것이 믿음의 축복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아멘.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끝까지. 믿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변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 세상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하시는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홍해 사건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상황 속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강을 열어 길이 되게 하시며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은혜 가운데서라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인생 살다가 환난을 만나고 정말 절망스러운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무궁하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하며 근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소망이 생길 것이고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악한 마귀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정말 죄악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던 지난날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했던 일을, 잊고 있었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앞날에 넉넉하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넉넉하고 풍성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생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과 발로 하는 사업이든 공부든 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복이 이 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애굽 땅은요 광야예요, 벌판이에요, 평지밖에, 거의 평지예요. 그러니까 물이 오면 그냥 흘러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일강 하나 있어가지고 그 물을 뭐 저수지를 만들든 호수를 만들든 우물을 파든 그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농사를 지려면 어렵게 무기구를 통해서 퍼 날르든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발로 물대기를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 물을 논에다가 대려면 뭐 물레방아 같은 것을 막 밟아가지고 물을 끌어 논에다 대든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먹고 살던 그곳이 애굽이었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벌판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저수지도 되고 호수도 되고 우물도 돼서 넉넉하게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농사 짓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15절에 너희들의 가축도 잘 되고 심는 모든 곡식도 잘 되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여 찾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이 안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방으로 흩어져 사업을 하고 생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일거리들, 손님들 끊어지지 않고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에 있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외양간에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도 받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도 받게 하여 주셔서 나누어 줄지언정 꾸이러 다니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빈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2배를 채우고도 남는 이런 풍족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에게 승리하는. 아멘. 막연하게 넉넉하고 풍성하게가 아니라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도전해 오는 주변의 악한 것들이나 해를 끼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23절 쭉 내려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요. 아멘.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을 돕는 자들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해하는 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구체적인 복은 24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의 장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활동하는 범위가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세계 열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을 믿고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베푸셨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손과 발로 하는 생업에 복을 주시고 대적 앞에 이기게 하셔서 강대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가운데 번성코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아멘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해놓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했으면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빈 그물로 새벽에 돌아와서 허전하고 허탈한 지친 모습으로 그물을 씻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으로는 이 새벽에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봐야 빈 그물임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할 때 2배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음성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깊은 신앙을 가져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놀라운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 안에 나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02장인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찰랑거리는 파도 바라보고 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순종함으로 2배를 채우고도 남는 다른 친구의 배까지도 풍성하게 하는 2026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라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만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